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날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22번째 시간, 오늘은 16장을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이제 15장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1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7대접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 7대접의 심판이 하늘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 하늘의 상황을 15장에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16장을 들어갈 텐데, 그 내용이 7대접의 심판이 바로 이 땅에 어떻게 집행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시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 16장 내용, 즉 7대접의 심판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집행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7인, 또 7나팔, 7대접의 심판까지 왔는데, 이 7대접의 심판은요, 바로 환란기에 이 땅에 펼쳐지는 그 심판의 이 마지막 단계로서 사탄과 그리고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가 이끄는 이 세상 제국에 대한 심판을 완결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를 준비하는 심판이 바로 7대접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6장을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7인과 나팔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7대접의 심판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을 이 새 심판 시리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인의 심판과 함께 이제 6장에 이게 나오거든요. 7인의 심판과 함께 미혹과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또 인류의 4분의 1을 죽이는 사망의 세력이 이 땅을 덮쳤습니다. 박해와 순교가 잇따르고 지진과 천체 변화와 함께 산과 또 섬이 사라지는 그 대격변을 끝으로 7인의 심판이 마무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나팔의 심판이 8장과 9장에 이렇게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7나팔의 심판이 시작되자 우박과 불에 의해서 지구 식물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또 운석과 또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또 민물의 3분의 1은 독성을 지닌 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또 이 땅에 흑암이 들이우고 또 무저갱에서 나온 이 귀신의 공격, 또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지휘하는 그 군대에 의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이 나팔의 심판 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이 땅을 덮는 것을 끝으로 이 7나팔의 심판이 마무리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7대접의 심판, 미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7대접의 심판이 시작되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피부암과 같은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가 피로 변하면 바다가 죽은 자의 이 피처럼 변하면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민물은 피가 되죠. 뿐만 아니라 인류가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 불에 타 죽습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아픔과 어둠이 임하고, 또 아마겟돈에서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틀 심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마지막에 이제 지구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전무후무한 지진과 함께 약 35km에 해당하는 그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것을 끝으로 7대접의 심판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과 나팔과 심판의 이 대접의 이 심판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할 때
이 일곱 인과 나팔과 심판이 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곱 인의 심판이 끝나면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끝나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는 이러한 시간의 순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다른 한 측면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세 심판이 시간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이러한 심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자, 여기 각각의 심판의 마지막을 보면 거의 결말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진, 천체 변화, 산과 섬이 사라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똑같은 이러한 결말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어찌 보면 시간 순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중첩돼서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서로 시작은 다르게 시작하지만 마지막 끝의 결말은 동시에 끝나는 이러한 중첩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시간의 순으로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시간의 순으로 진행되지만, 최근에는 시간의 순서보다는 바로 이렇게 심판이 중첩되는, 시작은 다르지만 끝은 함께 끝나는 이러한 중첩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심판들을 이해할 때 또 이러한 시각으로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새 심판 시리즈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아요. 그 말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심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여러 심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그만큼 많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심판의 이 강도면에서 이 심판의 강도가 뒤로 갈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더 큰 자극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불신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새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이 땅의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6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말씀을 읽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시면 각 심판은 짧게 간결하게 끝납니다. 근데 그 강도는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1절부터 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1절에서 요한은 자기가 들은 한 특별한 음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은 어디에서 나냐면 성전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그리고 일곱 천사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또 인상적인 표현이 어떤 거냐면 그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것은 뭐냐면 이 대접에 있는 내용물을, 자, 지금 이 컵 안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을 이렇게 이 땅에 쏟는, 이 바닥에 쏟는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일곱 대접이 이 땅에 집중적으로 순식간에 아주 강렬하게 이게 퍼부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 환란기에 7년 환란기의 거의 끝부분에 이르러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 땅에 아주 대접을 한 번에 쏟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퍼부어지는 그런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굉장히 이렇게 강렬한 이러한 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제 그 성전에서 들리는 명령에 따라서 첫 번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독한 종기가 난다고 하는 이 재앙은요, 과거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땅에 내려졌던 여섯 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이 애굽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재를 쏟았을 때 그들에게 이 악성 종기가 생겼다고 하는 이 재앙이 있거든요. 아마 이 재앙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악하고 독한 종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기에도 정말 끔찍하고 이 고통을 주는 악성 종양, 특별히 피부암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그 몸에 특별한 이러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성경은요, 이 첫 번째 대접의 이 타겟을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타겟은 누구냐면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당시에 이 경제적인 활동이 중단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이미 다 이 전에 있는 이 강의 시간에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재앙의 타겟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겟의 대상을 성경이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이 땅에 환란기의 이 성도들, 이 환란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심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적그리스도의 숭배자들에게 바로 이 첫 번째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당시에 이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지고 자기 가족들을 살린 줄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은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이 생에서 고작 3년 남짓되는 이러한 시간을 샀을 뿐이고 그들에게는 이제 장차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이 지옥의 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잠깐 동안 살린 그 짐승의 표가 이제는 자기의 몸에 악성 종양을 불러일으키고 또 지옥의 심판으로 이끄는 이 심판의 표가 된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 표를 통해서 산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것은 실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심판의 표였던 것이죠. 이 땅의 이 불신자들이 피부에 난 이 악성 종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제 둘째 천사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죽은 자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인 사람의 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의 피를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본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죽은 자의 피에는 죽은 사람의 피는 혈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끈적끈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거기에서 악취가 풍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심판으로 인해서 바로 지구의 이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돼서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의 생물이 죽게 된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나팔의 심판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앞선 나팔의 심판 때 지구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다면 이 두 번째 일곱 대접의 이 두 번째 심판으로 인해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바다라고 하는 이 존재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참 풍부한 식량거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장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는 인류 식량의 최후의 보고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더 이상 바다가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다가 주는 이 식량의 공급을 사람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땅의 사람들은 심각한 기아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접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이 땅의 불신자들은 이제 뭐에 희망을 걸겠어요? 이 땅에 있는 민물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민물로 인해서 위안을 삼고자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천사에 이어서 바로 세 번째 천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자 그것이 피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강과 물이 피가 된다고 하는 이것은 또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있는 그 모세가 애굽에 내린 재앙의 이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거였잖아요. 피로 변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하는데 우리가 앞서 여기 일곱 나팔의 심판을 보면 이 세 번째 심판 때 지금 인물의 3분의 1이 독을 가진 물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 일곱 대접의 심판 때는 바로 이 지금 인물이 모든 것이 피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지금 인물이 모두 피로 변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지구에는 더 이상 마실 물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구에 마실 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될까요? 어디에서 공급받아야 됩니까? 하늘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이 땅의 불신자들 또 이 땅을 완전 황폐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땅의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이 너무나 심한 것은 아닌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진노의 심판들을 내릴 수 있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불신자들도 그렇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망과 생각을 예상이나 한 듯 이제 5절과 6절에서 바로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 여기서 물을 차지한 천사는 방금 전에 지구의 민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천사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구의 민물을 피로 변하게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이 처사는 참으로 합당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바로 환난기에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이 땅의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기간 동안에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신실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하시는 것은 참으로 합당하다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환난기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죄에 가담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학살을 자행하고 그들의 거룩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처사, 하나님의 심판은 실로 합당한 것이라고 지금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환난기 때가 이르면 이 환난기에 이 성도들, 이 땅의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정치, 종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정치, 종교, 경제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이 땅의 불신자들에 의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핍박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이 핍박의 강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는 심판으로 갚아주실 만큼 그 핍박의 강도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또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처사는 실로 합당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제단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자,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서 보면 제단이 말하기를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에 있는 제단이 마치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제단의 말하기를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운 것이라고 동의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를 말하고 있냐면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면 바로 이 환난기에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빨리 그들을 심판해서 저희의 이 핏값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호소를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제단이 말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순교당한 영혼들의 이 부르짖음, 우리가 이들의 울부짖음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바로 앞서 그 천사가 선포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 저희의 그 피를 흘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처사가 정말 참되시고 의로우신 처사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민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천사, 그리고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순교당한 영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그분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이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공의롭고 합당하신 하나님의 처사입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돼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 이 땅의 지구의 민물이 모두 피로 변하자 마실 물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쳐다보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이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하늘의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워서 사람들이 그 태움에 태워졌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을 간절히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그 빗방울은커녕 오히려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에 태움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이 네 번째 대접의 심판에 관련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의 대기가 너무나 손상돼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이 땅의 모든 과학자들이 외치고 있어요. 하지만 태양 광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조차도 이제 이 일곱 대접의 이 심판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심판, 이 태양의 이 강렬한 이 광선으로부터 그 누구도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그 몸에 이 피부에 정말 나는 이 악성 종양의 이러한 고통, 또 바다로부터 더 이상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극심한 굶주림, 또 민물로부터 더 이상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극심한 목마름, 그리고 태양의 이 뜨거운 광선으로부터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그 화상의 고통이 이 시기를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는 우리들은 이 환난 기간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간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거예요. 환난 전 휴거의 그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감사가 되는 이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과는 달리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시기를 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환난기 때 구원받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7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환난기 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어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14만 4천과 달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환난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환난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 거하면서 바로 이 땅에 펼쳐지는 이 재앙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이 해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이 모두 끝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이 17장 뒤에 있는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이 환난 기간을 거치면서 그 환난 기간에 임하는 이 땅의 이 심판의 간접적인 영향에서 그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해 열기로 그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7장에 나오는 이 환난기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 이 교회와는 달리 환난기의 성도들, 환난기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환난기에 임하는 재앙들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망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7대접의 심판 중에서 4심판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피부암과 같은 악성 종양. 두 번째, 굶주림과 갈증. 굶주림, 바다가 이제 피로 변하는. 그다음 세 번째,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 목마름. 네 번째, 해의 뜨거운 열기로 태워지는 이러한 심판.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만 해요. 하나님, 제발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만 하잖아요. 근데 16장 9절에 보면 이 땅의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러한 엄청난 재앙들을 그들은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하고, 마치 과거의 애굽 땅 그 바로의 모습 기억나시잖아요. 바로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재림의 시기를 언급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상황, 그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지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노아의 때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이 땅에 죄악이 간영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그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의 그 마음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색할 정도로 정말 악해져 있고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될 그 상황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시대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노아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을 노아의 때 이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세상 마지막에 그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그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과 그 거부감이 극도로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러한 환난기에 이제 대한 설명을 하고 또 환난기 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땅의 불신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좀 기다렸다가 환난기 때 구원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복음을 듣더라도 거부하지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제 환난기가 되면 그때가 되면 그때 믿고 구원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 저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에게 의지만 있으면 또 자기에게 원함이 있으면 자기가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람의 의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야만 그 사람이 믿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면서 내가 나중에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어느 때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지는 의문인 것입니다. 혹시나 이러한 강의를 들으면서 환난기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현재 전해지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자기의 의지로 구원받는 데 앞서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구원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도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불신자들,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은 실은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기 때도 물론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자신의 이러한 악함과 이러한 불신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받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저도 실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저도 정말 복음을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해서 100번도 넘게 들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복음 많이 들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정말 그 기도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한 마음의 원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장의 첫 번째 강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16장의 나머지 부분을 강의하면서 일곱 대접의 심판에 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